자,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낭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요즘에 우리나라 구석구석을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은 이전에 없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나 설화 이런 역사적 사건 혹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표지판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가 좀 옛날보다 이렇게 부강해지고 또 지자체가 활성화되면서 그 지역을 알리거나 또 관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이런 것들을 많이 발굴하고 또 개발해 놓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표지판에 기록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 지역에 내려오는 설화 그리고 역사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 표지판에 기록된 것들이 때로는 역사적 정설도 담겨 있지만 또 때로는 황당한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를 담아내는 그런 설화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임에도 사람들의 맹신을 받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어느 곳에 있는 바위를 찾으면 임신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정황이 절박하면 일개미신이나 또 이런 설화, 검증되지 않은 민간 신앙에 빨려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5장의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나오는데 바로 이것이 그런 곳입니다. 이 못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못이라는 단어는 연못이라는 말인데 무슨 금붕어 키우고 연꽃 피는 그런 연못은 아닙니다. 베데스다 못은 물 저장고라는 뜻입니다. 이 예루살렘은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물이 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궁여지책으로 물 저장고를 만들어서 물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대표적인 물 저장고로는 성전 제사 때 사용하기 위하여 성전 마당 아래 만들어 놓은 것을 들 수 있겠고 그 다음으로 큰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의 용도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병원들이 그곳에 밀집해 있었는데 환자들의 수술과 치료에 사용될 깨끗한 물을 저장한 곳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행각 5이 거기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행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큰 기둥과 지붕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입니다. 이런 것이 5이나 있었으니 이 베데스다 못은
그 규모가 상당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큰 물 곁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로 병자들입니다. 병자도 그냥 병자들이 아니고 불치병자들이 주종을 이룹니다.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왜 이곳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것일까요? 3절과 4절에 괄호에 담겨 있는 설명서가 그 이유입니다.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로라. 본래 이 괄호 안의 말씀은 이제 원본에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병자들이 왜 이렇게 여기에 모여 누워있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난외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들도 당시의 정황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이것을 성경으로 읽다 보니까 천사가 등장해서 불치의 병자를 고칠 기회를 하나님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셨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러나 이것은 전혀 그런 글귀가 아닙니다. 이 괄호 안의 글은 당시 베데스다의 전설에 대한 안내글에서 따온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방방곡곡의 명소마다 설화를 써놓은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미시나라고 하는 기록에 의하면 이 베데스다는 그리스 로마의 신을 위한 장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이곳에서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상의 일부를 발견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에 에스클리피우스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약과 의술의 신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병원이나 앰뷸런스를 보게 되면 이 막대기에 뱀이 뱅뱅 꼬여 있는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에피클리피우스 신의 지팡이입니다. 이것이 병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에게 병을 치료하는 민간 신앙은 바로 이 에스클리피우스입니다. 본문에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라고 하는데 여기 천사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아닙니다. 이 천사 앙겔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이 헬라어에서 그냥 소식을 전하는 자 이런 말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괄호 안에 나오는 천사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이 보낸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당시의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큰 물 저장고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곳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나 나오는 의술의 신, 한 손에 뱀이 꼬아 올라가는 지팡이를 들고 있는 에스클리피우스의 신상을 떡하니 세워 놓았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물 저장고 옆에 있던 당시 병원을 찾았던 사람들이 막막한 치유를 소망하는 데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요? 정확한 내용은 다 알 수 없지만 세월이 가면서 병든 자들의 소원을 비는 장소에 그리스 로마 신상이 세워져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역사적 정형을 밝히게 되면은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아니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성전 곁에 그리스 로마 우상의 신상을 세워놓고 거기 와서 사람들이 병 고치기를 바란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뭐 이것을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당 견에 우상 갖다 놓은 것과 좀 비슷한 모양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오래전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찾으며 동시에 당시의 민간 신앙인 우상 앞에서 치유를 갈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없는 하나님 신앙입니다. 거기에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누워있는 많은 병자들 가운데 이 사람에게로 다가갑니다. 본문에는 예수님이 이 병자의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셨다라고 밝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기에 누워있는 숱한 많은 병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된 병자에게 다가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무려 38년 된 병자입니다. 왜 성경이 이 환자의 병든 횟수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일까요? 38년은 매우 긴 세월입니다. 당시에는 평균 수명이 아마 이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한 세대를 40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 병자의 38년이라는 것은 한 평생의 전체라는 인상을 줍니다. 이 사람은 그저 한두 해, 길게 잡아 10년 이렇게 병든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일평생을 병든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게 되면 이 숫자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도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7장이 스데반의 설교인데요. 이 40이라는 숫자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나이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에서 다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쓰입니다. 40이 되매, 40년이 참에, 40년간 이런 표현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데요. 이 40년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신 때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거나 불순종으로 인한 고통이 차오를 때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되는 그런 시점이 40년이라는 겁니다. 이 숫자에는 인간의 방황과 고통이 담겨 있고요. 동시에 하나님의 개입과 능력의 손길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된, 거의 40년 된 이 불치병의 환자 곁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의 오늘의 본문은 단순히 이 한 사람만 보여주고자 함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도성 전체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도 함께 보여주고자 함입니다. 38년 된 이 환자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병들었습니다. 그 병든 모습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못의 모습입니다. 성전 곁에 이방 신상, 이것은 깊은 영적 질병입니다. 불치의 병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우상 앞에 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날마다 그들이 읽고 외우고 있지만 그 말씀의 능력은 다 사라지고 빈 껍데기만 남은 신앙입니다. 이들은 참 하나님과 헛된 우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저 자기의 욕구를 채우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지 자기 욕구를 채우면 그뿐입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의 모습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의 의도입니다. 요한복음 5장의 병자를 고치는 말씀은 요한복음이 선정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인데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첫 번째가 가나 혼인잔치에서 일어났고, 그다음에 왕의 신하 고치는 이야기 이렇게 나오다가 이 세 번째 부분에서부터 예수님은 유대인들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안식일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통해서 건강과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율법의 말씀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빌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고 18절에 밝히고 있죠. 이것이 병든 예루살렘의 단면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병든 모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것은 성전이 베데스다 못가와 다를 바 없는 풍경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이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말은 집이라는 뜻이고요. 데스다라고 하는 말은 헤세드라는 말과 이렇게 결합해서 헤세드라는 말은 사랑, 친절, 자비, 아주 유명한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단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베데스다는 사랑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 역시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집이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와 예루살렘 성전은 다 자비, 긍휼과 사랑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실상 베데스다에 무슨 자비가 있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그 풍경 한번 상상해 보십시다. 어쩌다가 물이 막 휘휘 이렇게 움직이는 이게 무슨 현상인지 자연현상인지 아니면 초자연적인 현상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현상이 일어날 때 마비규환인 거예요. 막 사람마다 밀치고 왜냐하면 먼저 내려가는 사람만 치료받는다고 하니까 자기의 이득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밀쳐내고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절박한 모습에서 여러분, 자비가 설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경쟁 체제가 바로 하나님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역시 사람들의 경쟁의 자리로 변질됩니다. 하나님 앞에 평등한 모든 사람들의 가치는 실종되어서 제사장들은 큰 이권에 몰두하고 이방인들은 기도할 자리마저 상인들에게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성전의 풍경이 살벌합니다. 자기들끼리 다투고 상하는 일들이 빈번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회복과 치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오늘의 본문인 요한복음 5장 전체를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하여 얼마나 거칠고 무례하고 사나운지를 대번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과 대하다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 너희는 서로 영광을 취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너희는 맨날 읽는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구나. 병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이렇게 5장에 나와 있습니다. 38년 된 환자의 마비된 다리와 고통스러운 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과 베데스다 못가의 풍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38년 된 이 환자 곁에 예수님이 다가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에서 우리의 역할, 우리 사람의 역할을 강조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잘 드려야 하고요, 헌금 잘 드려야 하고요, 또 성경 잘 읽어야 하고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틀린 말이나 잘못된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저도 귀하게 여깁니다, 담임 목사로서. 그런데 여기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저가 예수님을 초청한 것입니까?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사람입니까? 그는 성전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우상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이 38년 된 병자가 무슨 선한 일을 하였기에 예수님이 그에게 치유를 베푸신 것입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 좀 당혹스럽습니다. 아무 자격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고 아무런 요청도 없는 자에게 이런 혜택이 갈 때 오히려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지요. 은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은혜의 설명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은 오래전에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시간에 에스겔서를 좀 읽어보겠는데요. 에스겔 16장 59절에서 63절을 좀 읽어보겠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보는 이유는 이 은혜를 하나님이 오래전에 계획하셨고 나타내셨다 그러는데 바로 이 에스겔서가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이제 나타나 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네 행한 대로 네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네가 네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네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네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막을 좀 그대로 좀 놔둬보세요.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밝히십니다. 이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 소돔과 비교합니다. 여러분,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이기에 불로 망한 곳 아닙니까? 그리고 벌써 망해버린 사마리아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해버렸어요.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이 사마리아도 이 유다 백성들에 비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자, 이쯤 되면 하나님의 백성인 예루살렘이 소돔과 사마리아처럼 망해야 됩니다. 멸망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팽개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을 그들이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배반한 대가의 정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씀이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아마 쑥 지나가거나 이게 뭐지? 전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알아듣기도 어렵고요. 보세요. 언약을 깼으니 언약을 기억하고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좀 부부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아주 나쁜 짓을 지금 한쪽이 저질러 가지고 지금 부부가 지금 이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편이 와가지고 당신이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으니 우리 결혼 다시 합시다. 이게 말이 됩니까? 당신이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당신 나와 다시 결혼합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언약을 깨뜨린 그 사람하고 당신 내가 다시 결혼시켜 주겠어. 이런 말이거든요. 이걸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뭔 말인지가. 그런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내가 나와 맺은 언약을 깼어? 너희들이 내가 싫어서 나와의 약속을 깨뜨리고 이방 신과 함께 살겠다 이거지? 좋아. 그러면 나도 내가 너희들과 한 약속을 깨뜨리겠다. 우리가 서로 한 약속대로라면 우리가 남남이 되고 너희가 나를 버림같이 나도 너희를 버려야겠지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 수는 없지. 그러니 나도 애초에 우리가 했던 약속을 깨고 이 약속의 관계를 계속 일방적으로 유지하겠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내 거야. 자, 이제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겠지. 이런 뜻입니다. 요점은 뭐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밝힙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지를.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내가 저지른 모든 악한 일을 용서받은 다음에 내가 지난 일들을 기억하고 놀라서 그리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도 열지 못하게 하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니이다. 이 말씀은 마치 38년 된 병자 곁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 환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모릅니다. 그저 오래된 병을 짊어지고 우상 앞에서 같은 환자들의 치열한 경쟁 앞에서 때로는 분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헛된 망상을 갖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죽음 앞에 수도 없이 굴복하면서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시는 것이에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시고 단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단번에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이 바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내가 아무리 악해도, 내가 아무리 깊은 병이 들었어도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도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행하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병을 치유하시기 위하여 베데스다 못가에 오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 베데스다를, 그 헛된 우상의 자리, 치열한 경쟁과 헛된 망상의 자리에서 진정한 자비의 집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깊은 병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변화가 불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우리가 저질러 놓고도 우리가 스스로 빠져서 우리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음을 입고 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제는 우상 앞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는 성전에 있다 그래요.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상의 자리에서 성전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귀한 말씀도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이를 향하여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놀라운 은혜로운 그 말씀들을 이 사람이 듣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이 세상을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고쳐주세요. 하나님, 우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저희들입니다. 때로는 교만과, 때로는 오래된 병과, 때로는 악한 것들로 인하여 깨어진 가정들, 깨어진 사회, 주님 너무나 많이 봅니다. 주여, 우리를 고치실 분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 앞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그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